(2019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이 예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부활의 참된 생명과 소망과 기쁨이 충만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 같이 함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필리핀에서 16일 날 여기 왔는데, 필리핀에서는 고난주간 행사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고, 세 개의 십자가를 지고, 둘은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들이 정말 못을 박아요. 손에. 그리고 가시관을 쓰고요. 피를 쫙 흘리면서 시가행진을 합니다. 차들이 다 양쪽으로 벽에 서서 그들의 행진이 다 지날 때까지 지켜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한 실감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앞에 프랭카드가 딱 걸려 있는데, 하나는 크로스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 그렇게 써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뒤에 따라오는 팻말은 셀레브레이션 리저렉션이라고 하는, 부활의 주님을 축하합니다. 앞에는 십자가의 사랑, 뒤에는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그런 행렬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렇게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그것이 오랜 전통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고난주간이 되어지면 그런 행사할 장소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약 300m 이상은 더 행진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만큼 300m 이내에서 그 행사를 쭉 하다가 자기들의 행사장에 들어갑니다. 초대 기독교의 모습은 그런 상징적인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고 그런 표말을 들고 서 있는 그런 행진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온 성도들이 피켓처럼 들고 온 거리에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분을 믿어야 그분의 사랑, 그분의 부활의 능력,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 교회들마다 십자가 종탑이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은 시골에 가든지 도시에 가든지 제일 큰 단위적인 한 단위로서의 건물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크고 웅장하고 십자가의 종탑은 높이 서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고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마치 사대교회와 같은 주님의 선언이 내려지지 않을까? 실상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고. 만약에 주님이 이런 선언을 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십자가의 높은 종탑이 없을지라도 성도들 개개인 속에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과 부활의 능력과 소망과 기쁨을 간직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는 더할 나위 없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영생하는 귀한 복을 내리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랑 그리고 부활의 그 능력, 사망, 권세, 죽음, 지옥의 권세, 인류의 모든 형벌 다 파하시고 다시 사셔서 인류에게 참된 생명과 기쁨과 소망을 주셨는데 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남북한 7천여만의 우리 동포들 늘 기억합니다.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 7천만 내 민족의 가슴 속에 심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속히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지구촌에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76억의 인구의 가슴 속에 누가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몫이고 기도의 몫이고 또 해야 할 그런 몫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활절에 큰 감사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들의 기도가 함께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아무리 좋은 소식이 있고 또 보배로운 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심령, 그리고 삶 속에서 듣고 받아들인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복음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누구요? 사람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그 권능을 믿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인하여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이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떠나서 사망에서 생명의 자리로 딱 옮겨 놓았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차별이 없습니다. 빈부, 나이, 또 건강, 장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마음에 주님 모시고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미 사망의 벽을 다 깨트려서 생명의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옮겨졌다. 그러니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만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지요. 귀로 들었으니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우리에게 어떤 좋은 지식이나 감정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으면, 믿음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아느냐? 그렇게 물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믿는다고 하는 건 여러분 그냥 지식, 감정 아닙니다. 지정의가 온전히 주님 앞에 굴복하고 아멘 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믿습니다.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매주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지식적으로 너무 충만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인들처럼 성경에 대해서 능한 자들이 거의 아마 전 세계가 더 없습니다. 매일 TV를 열고 설교를 듣고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목사 저 목사가 좀 그러네.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저 목사 설교 잘한다 못한다 평가를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나와서 설교하신 분들이 못할 분들이 나와서 설교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은 한 번도 못 해봤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 유명한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무슨 일을 하셨다, 뭔 일을 하셨다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부활하셨다, 또 승천하셨다, 다시 오신다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지금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온 백성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 사장되어 버리고 말. 빌그람 목사님이 80년대 대성회를 여의도 광장에서 하시면서 4가지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종이 쪽지와 같은 성도가 있다. 종이. 이게 그냥 바람에 놔두면 훅 날아가는데 물에 적셔서 땅에 놓으면 마르기 전까지는 날아가지 않는다. 땅에 딱 부착되어 있어. 이런 신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와서 지식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딱 물이 적셔진 종이쪽지와 같이 붙어 있는 것 같던데 조금 햇볕이 나서 마르게 되면 바람에 다 날아가 버린다. 이런 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가 4바퀴 신자가 있다 그래. 4바퀴. 사계절 신자입니다. 자, 성탄절에 왔습니다. 새해 벽두 신년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부활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 다음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이게 미국식이죠, 그분은. 우리나라 추수감사절 드린다고 하면 성도들이 거의 잘 오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신자들이 있다. 이 사계절 신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신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절기 때마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신자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고 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신자가 있다. 들고 나면서 툭 부딪히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리고 걸리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신자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율법사, 그 다음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형태의 교회 신자들이 있다. 그런데 마지막 4번째 신자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4번째 신자는 복음을 교회에 와서 듣든지 어디서 듣든지 믿고 마음으로 주님 모시고 주님의 말씀과 그 분부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다. 십자가의 사랑 매일 실천하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어떤 불의에든지 태엽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신자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고 그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성도가 있는데 이 성도는 따라하십시다. 지극히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일을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렇게나. 그런데 믿는 자는 우리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도 아니에요. 내 감정의 통함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 그분이 아니었으면 나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분의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나,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영원한 영생을 내가 지금 누리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생명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 이런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주님이 보실 때에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다. 존귀한 성도. 종이쪽지와 같고 네 바퀴 신자와 같은,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신자가 아니라 정말 믿는 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이 축복이 이 2019년 부활절에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덤에서 죽음이 있는 그곳에서 생명으로 무덤 문을 열고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부활입니다. 이 땅 위에 지금 76억의 사람이 살고 있다.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받았습니다. 76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지구촌에 지금 인구가 줄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엄청납니다. 필리핀만 하더라도 한 가정에 최소한 5명, 4명 정도는 다 아이들이 있어요. 앞으로 더 많이 날 겁니다. 76억의 인구. 여러분 생각할 때 어때요? 너무 많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의 정하신 일로 죽지요. 그 다음에 이 죽은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둘째 사망이라 그래. 두 번 죽는다는 것이죠. 죄인이 죽어서 지옥으로 가는 것을 성경이 2번 죽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람의 정한 대로 한 번 죽습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 다 들어갑니다.
흙이 되어 가든지 재가 되어 가든지 바다에 빠져 죽든지 어디를 막론하고 가 있든지 말이죠. 주님께서 마지막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죠.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다 살아납니다. 근데 부활도 말이죠.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이분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다 변화되어서 주와 함께 영광 중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둘째 부활이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건 정죄의 부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면서 위선자로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위선자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화가 있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들은 둘째 부활을 합니다. 이건 바로 심판의 부활입니다. 이들은 다 함께 싹 쓸어서 어디로 갑니까? 그들이 추종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이 함께하고 있는 지옥 불못에 다 쓸어놔 버립니다. 이게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니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이 되어서 세상을 떠났든지 한 번은 죽는데 그 죽음이 보배롭고 존귀한 죽음으로 죽는 성도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성도들의 죽음은 복되도다. 복된 죽음을 죽은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생명의 부활로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생의 축복.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데 이들은 놀라지 마세요. 유황불못이 화를 이글거리고 타고 있는 곳으로 그들이 전부 다 가게 됩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못난 사람일지라도 예수 믿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합치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저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누릴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이건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위에 인류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보내신 것. 여기 지금 제일 나이 많으신 어른이 누구신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 조창업 장로님 지금 장로님으로서 제일 연세가 높지요. 예. 아마 곧 90 될란지 모르겠네요.
나이가 많아. 백수를 하신다.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습니다. 969세를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영원의 삶과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머리털 하나만큼도 안 됩니다. 이 땅 위에 969세를 살아도 그 삶의 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과 비교할 때 머리털 하나만 또 못해요. 그런데 말이죠. 그동안에 인류가 이 땅 위에 사는 그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느냐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냐는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백수를 한다고 할지라도 백수를 하는 그 기간에 나의 삶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삶이냐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삶이냐는 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함에 이르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지만은 우리의 삶이 보다 더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찬송가에 있는 그대로 나와 세상은 어때요? 간 곳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나타내 보이는 구속하신 주님만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까? 아니죠.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땅 위에서 바다에서 어디서든지 죽은 자들이 그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로 인한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심판의 부활로 이르게 된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감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아까 우리 양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조목조목 기도를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의 재림하는 그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생각들 해보세요.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나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복음성가 있지 않아요? 밤에나 낮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감옥에서 말이죠. 놀라운 고문을 받으면서 불렀던 복음성가입니다. 이상한 구름 한 점만 하늘에 보여도 혹시 주님이 그 구름 타고 오시지 않을까? 고대하고 바라는 이런 믿음들이 다 지금 안개가 햇볕에 사라진 것처럼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지금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경성함이 있습니까?
언제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이 예배 중에 오실지, 그런 생각들 가지고 사십니까? 거의 없지요. 오늘의 만족, 내일의 기쁨, 뭐 이런 생각들 하시겠지요. 그러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성도들은 언제 주님이 나에게 내가 다시 재림한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를 들려주실지, 그의 음성이 언제 내 귀에 들려올지, 그 음성을 듣기를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질 때 주님께서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귀에 똑똑하게 주님의 오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모습인데 다 잃어버립니다. 세속 뭐 이런저런 다 여기에 모든 것들을 다 집착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의 문을 조아리고 있는 이런 믿음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주님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는가. 2019년 부활절에 다시 한번 우리들의 신앙을 경성시키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주님께서 영광스럽고 찬란한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벌터여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슬퍼하며 통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누굽니까 이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고대하지 않는 사람들. 마지막 슬픔의 애곡을 우리가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고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밤 4경에 오시든지 3경에 오시든지 2경에 오시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깨우실 테니까. 그 음성 분명히 들려주실 것이니까 일어납니다. 다 함께 일어납니다. 부활의 영광 누리게 됩니다.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 정말 축복을 받은 생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중심으로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해야 할 일들을 부탁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무슨 부탁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외칩니다. 부활의 능력을 외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 가슴에도 지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전파해야 되겠습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 전할 겁니다. 부활의 능력 전파할 것입니다. 온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길이 있음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을 인하여 영생을 얻은 우리들의 마지막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그 복음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경배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일일이 다 보시고 심령들 속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사랑하는 운동, 부활 생명 사랑하는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성약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이 되어 영원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영생하게 하시옵소서. 일가 친척들 그렇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인들에게 이 복음 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영광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7천만 우리 민족이 이 복음 받아서 가슴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76억의 이 지구촌의 인구들이 다 이 복음을 인하여 영생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부활의 축제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충만한 복을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